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자주 사용했던 바로 예화가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쉬고 이 말씀으로 왜 우리가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조금 더 풀어서 기억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만끽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 15장의 주제가 바로 찾는 기쁨에 대한 것이고 그 찾는 기쁨을 만끽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만끽하며 또 누리고 살 수 있었던 시간,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떠오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영혼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라고 말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젊은 날을 마치 이렇게 밑빠진 항아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의 고백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당신을 향하여 창조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여러분의 주의를 좀 끌기 위해서 이 말이 라틴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인quietum esco corpus nostrum 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 안달한다, 즉 평안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도네클레크 에스카트 인테라고 하는 표현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또한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본래 무한함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심연, 즉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오직 그 무한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만끽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만끽은 내 마음속의 상태가 평화를 누림으로 일어나는, 즉 안식할 때 그 안식이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거룩한 것, 거룩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죠? 안식일에 쉬신 하나님께서 이날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5장의 비유는 바로 기뻐한다는 주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읽고 나면 도무지 기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히 오늘 살피는 아버지의 기쁨은 과연 둘째 아들의 자기의 부셔짐, 자기의 깨어짐, 절망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기쁨이를 온전히 찾을 수 있을까? 또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둘째 아들은 기쁨과 누리는 것을 물질,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실패한 인물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기쁨은 아버지 혼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3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가 4절부터 7절까지 비교적 짧게 나오고 이어서 3절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여인 역시 기뻐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왜 이런 비유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유 자체에 빠지면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를 비유하며 먼 곳에 가서도 선교하자,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으로 번역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상황의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너무 못마땅한 나머지 수군거리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처럼 너희도 그렇게 저주한 적이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내가 아는 사람이 강단 위에 오르거나 앞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옆 친구에게 수군거리며 그를 품평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렸다,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5장 비유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상황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즉 누가의 시선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의 14장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와 상관없을 것 같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고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와 거리를 두고 그들 마음속에는 불평과 수군거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 시작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가장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오늘 우리가 이 구조를 바로 왜 왜 이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식탁에 함께 만끽하지 못하고 저 멀리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은 보았지만 그 맛본 것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디에 있느냐? 나를 경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접받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냐라고 말하며,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처럼 쳐다보며 불평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그런 그저의 비유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레위기 말씀도 읽었고 지난주 잠시 레위기의 말씀도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0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라 라고 말했고, 그것에 대해서 성속, 바로 거룩한 것과 세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드렸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세리와 범죄자들이 바로 부정한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그래, 예수님 좋아. 그가 하는 말씀이 잘 맞아. 그런데 그의 행동은 도무지 말과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우리는 싫어하죠. 보통적으로 그것이 어떤 소속, 어떤 영역에 있든지 싫어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원하고 가능하면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말씀과 그의 행동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율법, 제사의 제도, 그리고 그들 삶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정결 예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누가의 말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개의 비유는 다른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개의 비유 역시 생각보다 우리의 이해를 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 한 어린 양을 찾아가겠습니까? 나머지 99마리 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동전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를 찾는 것이 물론 그 개인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라 할 때에 그것을 찾았다, 그 한 마리를 찾았다라고 하며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함께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100원을 찾아놓고 10,000원을 쓰는 경우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그 앞부분을 살피면서 아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더 변명해보고 우리가 하는 말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 하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이 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주세요라고 아들은 말을 시작합니다. 정당한 것 같지만 그 자체가 논리모순이죠. 왜냐하면 죽었다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았고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둘째 아들이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상황까지 이해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생각의 구조,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쉽게 무너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말이 이어진다면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이 미친놈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의 순서일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왜 제가 여러분에게 찾으라고 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아들에게만 재산을 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구체적으로 두 아들에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발견되지 못한 것인데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더 젊은이가 지금 복수의 사람이 와 있는데 그 중에 더 젊은이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는 첫째 아들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아버지에게 함께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보이스라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는 보이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생계 또는 생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로 이 두 형제는 작당 모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대는 둘째 아들이 맨 것이죠. 이어지는 며칠 뒤에 떠났다라는 것은 이미 둘째 아들 머릿속에는 계획이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대사이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첫째 아들 역시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아버지에 의해서 수납되었다. 이 미친놈하고 회초리를 들고 동네방네 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식이라는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아버지의 계획이 더 컸을 수도 있고, 무엇을 이유로 삼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아버지에 의해 그것이 수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가 인자하고 너그럽기 때문일까요? 이런 상황은 바로 앞서 나오는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이고, 한 동전이 더 소중해서 그 동전 하나를 찾는 그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찾은 기쁨이 바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확장되는 기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더 꼬아서 봅시다. 여러분, 잘못 키운 아버지의 마땅한 책임처럼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자리에서 혼을 내고 매질을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자가 되는 삶을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바로 저자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았어. 형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을 들어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아버지를 이기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이기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감을 갖는 것.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자녀가 그때쯤 되면 아버지를 넘어서야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그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어디까지 갈까요? 그에게는 실패할 걱정은 없었고 그에게 필요한 것, 재산과 먼 곳에 가서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왜 내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반대해 라고 말하거나 왜 내 말은 듣지 않아 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입니다. 다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표현이 모은다는 것인데 이미 부정과거 형태로 본다면 이미 그는 이 계획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획도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좀 따지고 본다면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이것을 그 아버지의 집을 벗어난 상태에서 계획하고 있었더라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는 그리고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이죠? 오늘 누가는 이 이야기를 아무런 감정적인 표현 없이 그대로 서술합니다. 먼 나라로 떠났다, 방탕하게 살았다, 재산을 낭비했다. 마치 정해진 길처럼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 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가 절연되는 비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3절은 계획하고 당연히 될 것 같은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가 현실에서는 가능한 것처럼 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먼 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지가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는 최선을 다한 선택일 것입니다. 아버지 영역에서 벗어나려는 나름의 결단,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공간, 동네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보란듯 출세를 해도 아버지 때문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영향이 없는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입신양명과 출세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신양명하고 출세해야지라고 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본래의 의도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입신양명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 세우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효도를 완성하기 위해서인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의도를 살펴 읽으면 몸을 세워 도를 행하고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입신양명인 것인데 우리는 그 단어만 떼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것은 바로 출세라는 것입니다. 불교의 용어로 바로 세상의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의미에서 바로 출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먼 나라를 갖고 정말로 우리에게 열려진 많은 기회 중에 하나만이라도 잡으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표현된 단어 허랑방탕이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30절을 찾아서 읽으실 때 바로 그의 형이 그 둘째 동생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함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탐했던 첫째 아들은 자신의 위치도 망각한 채 자기의 동생을 향해 뭐라고 얘기했죠?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은 동생을 그렇게 단정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앞서 잠언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유능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여인을 잠언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무역했다는 것입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어떻습니까? 일을 정하여 맡기는 소위 말하 관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즉 그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것을 얼마를 벌어서 내 포도원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달아서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공고한 자에게도 손을 펼 줄 알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 성문에 앉은 사람, 즉 그 지역의 높은 사람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문에 함께 앉아서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셰트 하일, 바로 우리가 용사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유능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유능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필요한 일을 물건을 구하고 사고 팔고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저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흥청망청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허랑방탕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에게 두 개의 단어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흩어뿌리다, 낭비하다는 디에스코트 프센이죠.
발음이 어려운데 스코르피센, 긴 복합어죠. 아소토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단어인데 하나는 바로 낭비해버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아소토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마음도 허비했다. 내가 가진 생각도 허비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런 거 있죠. 야, 너 완전히 변했네? 너 왜 이렇게까지 됐니? 라고 말할 때 바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변한 상태를 바로 이 아소토스라는 말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뒤에 숨는 순간부터 우리의 아소토스는 사라지기 시작하며 순식간에 없어져 우리를 갈급한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바로 이 둘째 아들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픔까지 도달하는 그 배고픔조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배고픔이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나의 아소토스까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흥청망청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붙어 살았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의 일처럼 보이고 그가 하는 일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신발 모양이 바로 그 신발에 끼어져 돼지의 발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상스럽게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율법으로 정한 바로 부정한 짐승, 아니 부정한 외국인의 삶 속에 위방인으로서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바로 돼지가 먹어야 하는 쥐염 열매조차 사람들이 주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바로 돼지와 같이 여김을 받고 있는 세리들과 범죄자들이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돼지 열매조차도 못 먹는 상황 속의 모습과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돼지로 취급받고 있는 세리와 범죄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죠.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면서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걷어서 착복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 그 자체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와 함께 예수가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세리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 즉 그들의 말에는 신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내가 착복한 돈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4배로 다시 갚아주겠다. 절반 재산, 아니 자기 자산 전체를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었다라고 한 것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정의 깊은 수렁에 빠졌고 궁핍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은 생명의 영적인 갈급함을 알고
부정한 곳에서 정한 곳으로 그들을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가 정한 곳이요, 바로 예수가 거룩한 곳이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더 깊은 부정의 상태로 빠집니다. 오로지 배고픔을 채워줄 세상 깊은 가운데서 돼지가 아니라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태,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쥐염 열매라도 주면 먹을 심정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직역하면 배불리 채워지길 갈망하며 쥐염나무 열매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것조차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부정할 때, 즉 내 속에 아소토스가 사라져갈 때, 스스로를 보존할 의지가 소멸되어져 갈 때, 이제는 타인에 의해서조차 보존받을 권리, 최소한의 인간다움조차 박탈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돼지는 쥐염 열매라는 주인에 의해서 먹여지는 존재, 돼지보다 못한 존재, 즉 아소토스가 사라지면 둘째는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레도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로를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그러나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는 도무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점이 바로 사람들의 찰나의 순간, 결정의 순간, 우리 인생의 결판이 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 절연했던 아버지, 돌아갈 수 없는 아버지, 성공하면 멋진 차를 끌고 금의 환영하겠다는 그 아들의 생각이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면,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 밥을 먹는 바로 이 세리들과 범죄자들은 영접을 받은 자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수치심을 이기고 예수로부터 그 수치심이 식탁 테이블에서 가리워지고 덮어져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이 이 누가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차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격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부터 우리의 수치심이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만끽하기를 바라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이 15장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99대 1의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 여인이 가졌던 동전 한 개, 그 동전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확장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스스로 돌이켜, 세번역에서는 제정신이 들어서, 아소토스가 이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답지. 야, 너 이제 옛날에 누구로 돌아왔구나. 친구들에게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나 어느 유명 강사가 나와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그랬구나라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려주며 그런 경험을 했더라면, 이어지는 소문에는 그들이 그래서 변화됐다, 잘 살았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행복하다라고 결론 지어져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연애 프로그램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이 말 그대로 진정성 있게 자신의 삶을 변화하면서 살아내는 투혼의 모습이 바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것은 곧 나를 모르는 무지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면, 현대의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의 세계관에 매몰되면 본래적 존재는 버리게 되고 비본래적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같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때서? 라고 말하면 네가 예전 같았으면 좋겠어. 이건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바라봤던 세계관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그는 비본질적인 존재에 함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누려야 할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흔히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들 그렇게 살고 싶었겠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인생에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남은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련다라고 말하는 후회의 말처럼 같아 보여도 이것은 시멘트를 자기 마음에 들여붓는 것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굳혀가는 과정입니다. 그들은 주변에 고통을 주는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손가락질을 한다면 바로 그 손가락질의 겉에 걸려있는 바로 대상이 되는 이들입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말하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과거를 향해서 그래도 그때는 좋았어 라고 말하며 과거를 파먹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둘째 아들처럼 말도 안 되는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먼 나라로 도망가려는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할 때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폭풍의 의미가 옳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버둥치며 십자가의 길을 가려다가 넘어진 자들에게, 그래서 혼자가 되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며 함께 손을 잡아 주시지만, 이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로 아버지의 관계를 떠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이며 범죄자들이라도 우리 주님의 그 식탁 테이블에 앉아 만끽하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할 때는 이 찬양이야말로 올바른 찬양이겠습니다마는 과연 그러한가? 과연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그저 그 앞에 중요한 이야기는 빼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 위로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한 노래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의 표현, 이에 돌이켜.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혹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가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상태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